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바로 개근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못 오신 자녀들이 있다면 내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불에 포장해서라도 아무튼 들쳐업고라도 오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파송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혼으로 파송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의 동의함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땅 우리 아이들을 바친다고 해서 다 목회자,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바치길 원합니다. 그럼 장성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심장 속에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바쳤어야 되는 건데 까먹었는데 우리가 또 바칩니다라고 해서 장성한 자녀들도 바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좇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직 정답을 내리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가정을 오픈하여 유럽의 첫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을 어려울 때 자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답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표현이 등장되죠. 성경에서 언제나 거룩함은 아름다움과 함께 묘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여성은 바로 아름다운 여성이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새벽 예루나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주일 아침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를 정성껏 만드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만드십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슬픔을 당한 장례식장에 가서 소망의 노래로 정말 성량이 너무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위로를 해주고요. 또한 새벽과 철야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들은 잠을 곤비하게 드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새벽을 깨우고 또한 밤을 지새워 기도를 하죠. 또한 교사로, 또 찬양대로, 그리고 섬김이로 뛰어다니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여성 동지들을 향하여 우리 박수로 격려와 칭찬을 보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그래서 우리 남성들만 이런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의 못하신 몇몇 형제님들 계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로마 당시의 분위기는 모든 여성들은 무조건 남성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로마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냘픈 여성들을 통해 전 로마의 남편들이 변화되었고 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뒤집어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성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변화에 아내가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야 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어떠한 모델과 어떠한 동기로 또한 어떠한 힘으로 복종해야 되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앞에 3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이 무슨 장입니까?
3장 바로 앞에 있는 장, 바로 2장이죠.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바로 모델을 뜻합니다. 모델. 즉 아내들이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즉 예수님이 하듯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혹은 예수님의 그 동기로 그렇게 남편들을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단락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21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델은요, 주님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었는데 욕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에게 까닭 없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님들 제정신으로 됩니까? 이게 절대 제정신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 두 번째 모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악을 받지만 않으셨습니다. 그 불의와 억울함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되맡기셨죠.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케 하시고 모든 만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 5,000년 역사 동안에 따라온 유구한 전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전통이 뭐죠? 바로 한을 품는 것. 한을 품는 것. 온유월에 여성의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맞습니까? 서리가 임하는 그 무서운 한. 그런데 그 한을 보면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아리랑의 노래를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신 꽃을 들여밟고 가소서 등등 해서 여성들의 한을 노래한 것이 우리의 모든 전통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영혼 망가지고 자신의 마음 우울증으로 파괴되고 육체마저도 아주 힘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맡기는 것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내 평생의 눈물을 주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께만 얘기하지만 남편이 믿다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지라도 기도 중에는 주님, 우리 남편 미워요 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중에는. 심지어 정말 남편을 욕하고 싶으면은 기도 중에 욕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무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죠.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였을 때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너무나 리얼하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나님, 내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원수의 이빨을 꺾어 주시옵소서.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 5편에 또 9편에 또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원수를 노골적으로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득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공의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실 거는 확신이 들고 또 주님의 그 능력에 자신의 심령이 붙들리니까 눈을 떠서 사울왕이 자신을 추격하려 했을 때에 사울왕 앞에서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맨정신으로 되지 않았지만 공의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할 걸 확신하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윗 통하여 역사하여 이른바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에 쓴뿌리와 악이 스며들게 되면 절대로 골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맨정신으로 절대로 남편에게 정당하게 대하지 못하겠다고 여기시면은 골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금식기도 하시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공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억울하니까 우리 남편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능력 앞에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고 주님 이걸로는 억울합니다. 그것을 넘어 복음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바치는 하나님 평신도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걸로 갚아주셔야 내 억울함을 풀겠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또한 주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있다면 주님은요 자신의 희생으로 영혼들이 살아남을 확신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희생 또 자신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침 속에서 수많은 많은 영혼들, 즉 우리들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희생이 의미 없고 덧없는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33년여 반의 그 모든 눈물과 희생과 땀방울 하나도 낭비함 없이 모두 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우울함과 슬픔으로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이것마저 참으면, 내가 이 조롱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저 너머에 환히 웃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기에 주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영혼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베드로는 주의 그 모델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성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남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매님들의 모든 한숨 그리고 기도 그리고 땀방울,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낭비함 없이 모두가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자매님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병 안에 자매님들의 모든 한숨, 눈물, 고통을 다 담으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남편들의 변화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변화에 아내가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온유와 평화의 심령으로 승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온유와 평화의 심령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말이 아니라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즉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봄이라. 남편들이 봄이라. 본문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행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아내의 행실, 또 아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면을 정결하게 가꾼 행실을 남편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남편들은 절대로 바가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편들은 그만큼 말로 해서는 듣지 못하는 저를 포함하여 그러한 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가지가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바가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가지가 나올 경우 남편들은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남편들의
불행한 현실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 우리 아들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 여기 보시면 자매들의 두려운 행실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편들은 이 세상에 이쁜 자매들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장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여성들이 또한 남자들, 이 세상의 남자들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그 당시에 로마 당시 때에도 수많은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조종하고 유혹하기 위하여 바로 외모를 사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먹힙니다. 남성들은 이쁜 자매가 가면 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과연 그렇게 해서 남성들의 영혼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외적인 것이 변화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성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원칙이죠. 이 사람의 영혼은 오직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의 영혼은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매들의 심령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너희들을 단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란, 바로 온유란 것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이 온유한 자매들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며 거친 말과 혈기를 내려놓습니다. 쓴뿌리와 복수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심 가운데는 형제들이 아무리 자신을 상처 준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평화의 심령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평화의 심령은 말 그대로 조용하고 화목하며 고요하고도 내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혹은 반역적이거나 혹은 쉽게 요동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평화의 심령은요, 바로 온유하신 주님, 그리고 평화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이죠. 성령을 통하여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의 변화된 그 심령을 보게 되면 그러면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변화를 체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들이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많은 남자 청년들, 또 많은 장년부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그런 밧세바의 그 몸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가족의 비극을 가져오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사역을 할 때에 성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남자들의 눈을 굶기는 것입니다. 눈을 굶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벌거벗으면서 유혹을 했겠죠. 근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을 감고 도망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난 자신 있어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했다면 이미 오늘날의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눈을 굶기셔야 됩니다. 예상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예상되는 그러한 유혹되는 환경들이 보인다면 미리 예상하고 그걸 보지 말으셔야 됩니다. 눈을 굶기셔야 됩니다. 자신의 인터넷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조심합니다. 보는 것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눈을 굶기고 눈을 피하고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남성들이 정결한 삶을 사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매들이 두려움과 이런 깨끗한 온유하고 평화의 심령을 갖게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남편들은 너무나 무감각해서 내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듣고 집에 오면 집에 있는 건지 이미 출근해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노라고 항변하시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하나님이 예민한 감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숨이 막 턱까지 넘어가듯이 고통하며 집에 퇴근했을 때에, 그래서 자매들 보기에 우리 남편은 그냥 뻗겠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적 순간에도 남자들은요, 집안의 분위기, 특별히 우리 마눌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제가 직접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랑방 방학이지요. 사랑방 빨리 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 아내가 바가지를 안 긁습니다. 라고 직접 제가 이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무감각해 보이는 불신 남편들조차도 아내들의 심령이 평화로운지, 즉 사랑방 가서 자기 스트레스 다 고백하고 사랑방 안에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졌는지, 그거를 남편들은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매들의 마음속에 온유함과 평화의 그 심령이 가득할 때에 그것이 남자들에게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쌓였을 때에 어느 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우리 자매님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온유와 평화를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남편 전도하다가 순교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저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남편들에게 일어나요. 우리 모든 이 시간의 자매님들은 복음의 그 능력 앞에 세상적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온유와 평화의 심령으로 남편들의 변화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변화에 아내가 쓰임 받기 위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연한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매들은요, 같은 복종이었지만 복종의 동기가 전혀 틀렸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불신 자매들은 남편이 두려워서 복종했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복종을 그 당시 로마의 문화에 있는 복종과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적 복종이라고요. 혁명적 복종. 그들은 불신 남편의 위협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남편 앞에 섭니다. 진리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평화로 대하지요. 복종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합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때로 남편에게 큰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 남편에게, 믿음이 흔들린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매들의 자신을 향한 섬김과 복종의 배후에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의무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남편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사랑 앞에 엉엉 울며 통곡하며 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천여 역사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일컬어지는 어거스틴, 어머니에 대한 그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려드렸습니다. 어거스틴, 머리가 좋았지만 믿음을 거부했고 온갖 이단 사설과 철학에서 방황한 분이었죠. 10대 나이에 이미 사생자를 두었고 성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포기하지는 않는 기도로 주님께로 돌아왔고 마침내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회록이라는 그 고백을 썼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본래 그의 아버지는 역시 포악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남편을 주인으로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어도
어머니는 이를 잘 참으셨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언쟁을 벌이거나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남편을 변화시키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난 아버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문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요, 또 무엇을 관찰했냐면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부까지도 자신의 어머님 때문에 변화된 것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리치우스라는 남편을 가진 부인이 날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날마다 그 가정 안에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조언을 받고 부부싸움이 사라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님을 회고하면서 그 어머니 배후에 바로 주님이 계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이렇게 선한 분이었으나 그 스승은 바로 당신, 주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의 학교에서 그녀를 가르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여성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자매님들이 가정 안에서 당했던 모든 폭력이나 욕설 그리고 학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러한 자매들의 눈물을 가져갔을 때에 그 눈물을 주님은 자신의 눈물로 간주하십니다. 자매들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강팍한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역시 울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주님을 알았노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